네, 지난주에 이어서 구계명 지난주에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어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을 다루면서 문답, 세 가지 문답을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 구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계명을 통해서 자신과 이웃의 명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성도도 자신의 명예를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일에도 이를 통해 이게 결코 범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엄히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죄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상모략과 비방은 가장 성도가 저지르기 쉬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의 행위가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말에 가담하는 일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뚜렷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시작할 때 그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즉각 이것을 제재하고 더 그에 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용히 그 자리를 떠서 함께 죄를 짓는 것을 피하는 것이 옳은 성도로서 옳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것을 믿고 단정하려고 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말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다음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곧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일반 형법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죄로 적시하고 있는데 보세요.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정의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07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이것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욕죄가 나옵니다. 형법 311조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플이나 인터넷상에서 악플이나 중상모략이나 확인되지 않은 거짓 유언비어나 모두가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되는 세상에서도 명백하게 범죄 행위로 분류되어 있는 죄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 진실을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가로막는 말이 뭐죠? 거짓말이죠.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워버리는,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하게 구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 입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이 나의 명예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을 말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해서 가리워진 진실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실이 가려워짐으로 인해서 심히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죠. 결국 그 가리워진 진실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짓 증거의 죄가 나아가서 살인의 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위증을 하는 것일까요? 왜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일까요? 그 바탕에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움이 그 사람에 대한 거짓 증거를 통해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동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와 살인은 연관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도 덮어주지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명백한 진실도 거짓으로 가리워 버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한다, 험담한다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험담을 하는 거죠. 분명히 죄악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걸음을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기고 비방을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벌써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그와 같은 목적으로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떤 집을 방문을 한다.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열어서 험담하기 시작함으로 죄가 가중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안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대단한 충격과 고통으로 그의 마음과 몸에 병을 얻게 된다든지 심지어 죽을 지경에까지 우울증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될 때 이것은 바로 구계명을 어기는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교회는 우리에게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여인들의 이 같은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것을 디모데로 하여금 지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렇게 지적하면서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몰지각한 젊은 여인들의 이러한 말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훈계해라 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범죄는 너무 악한 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명예를 실추당한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 분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한 사람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는 결단코 이런 죄를 다른 사람에게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할 죄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차례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금식을 하다 보니까 위장병을 얻었어요. 또 여러 차례 정말 참기 힘든 그런 모욕과 명예를 훼손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아주 만성 위험이 생겼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냥저냥 버틸 때도 있는데 제가 근래 다시 위장병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의 나이보다 더 많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도 만성 위장병으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목사가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된다는 일이 그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예수께서도 사도 바울께서도 모든 주의 좁은 길을 걸어간 선배들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안고 좁은 길을 갔으니 누가 이에서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 명백한 살인 행위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공격하는 것은 그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은 죽으라고 저주를 하는 것과 동일한 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흠정역에서 시편 15편 3절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에게 모욕을 서슴지 않고 그래서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과 분노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이 가슴이 미어지는 일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말들은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을 듣고 계셨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흠정역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이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혀를 사용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성화와 그리고 그가 복을 얻음과 그리고 인생의 날들을 행복한 날들로 채워가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말을 주의 깊게 사용하기만 해도 우리 안에 더 많은 사랑과 위로와 깊은 진리의 깨달음이 넘쳐날 수 있을 거예요. 말을 통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타인의 명예를 지켜준다면 우리는 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말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말로 내 인격도 상처를 입고 그 말에 해당되는 당사자도 상처를 입는, 결국 이런 악한 말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고통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일삼을 때 자신의 영혼과 육신도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더 힘써서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죄악된 욕구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서 우리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 영혼을 살리는 언어, 진리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언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 입술이 그렇게 쓰여지는데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나의 입술이 그렇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입술이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에게 정문일침을 가해서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하나님 나의 입술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이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